오늘 본문은 세계관이 완전히 변화된 공동체인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교회로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오늘 이루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교회 내부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새로운 세계관으로 변화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과 시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시켜 주었을까요?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생의 관점을 무신론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복음적 유신론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교적 금식과 구별되는 것으로 봉사한다는 의미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주는 성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교사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선교를 위해 파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 가운데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신론의 관점으로 보면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의도가 있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유신론적 관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신론자와 유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중에는 강한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신의 존재를 단호하게 부정하는 자입니다. 약한 무신론자들은 신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갖고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유신론자들 가운데는 이슬람, 유대인, 유대교, 유일신론자, 고대 그리스 로마, 힌두교 등과 같이 다신론과 샤머니즘과 같이 신은 모든 우주에 존재한다고 믿는 범신론자들처럼 신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신은 더 이상 우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탈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세계관을 성령님은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배하며 예수님이 세상을 섭리하는 주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적 유신론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들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11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 왕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믿어 주께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소개한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며 그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율법을 배우며 자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그의 세계관은 이미 유일신 신앙을 바탕으로 유실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착한 사람이 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바나바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7절을 보시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재물을 바라보고 살던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세계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복음 전파에 헌신하며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주의에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처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적 요실론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세계관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복음적 세계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초대교회에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된 세계관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을 중심으로 한 헌신적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도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신론적 세계관, 유물론적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로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중심의 복음적 유실론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세계관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적 유실론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